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과 봉사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은사를 이제 각자 이렇게 주신 거죠. 예, 은사는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신비한 은사들 있죠.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이 로마서 12장에는 일반적인 은사가 나옵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도 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은사를 가지고 주를 열심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설명한 후에 구체적인 삶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9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서 이제 세 번째로 분류될 수 있는 은사는 특별 은사입니다. 이 특별 은사는 독신의 은사, 뭐 찬양의 은사, 이런 이렇게 성경에서 은사라고 명명하진 않지만 군데군데 은사로서의 이렇게 역할들을 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없는데 막 선교사로 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본인의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분수대로 하라고 이제 로마서 12장 앞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끌림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걸 안 하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그 끌림을 주시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자기의 말을 통해서 내뱉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실수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말에 매이게 하시고, 그 말을 정신없이 말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나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탁 던지는 말, 저한테 이제 농담으로 탁 어떤 말을 던지시면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구나,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니까 저한테는 농담으로 말 던지실 때 잘 고민해서 저한테 농담으로 던지시면 제가 철석같이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농담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농담을 통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말들, 저는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하시려고 자기가 의식하기 전부터 이렇게 먼저 선포케 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 안에 한 가지 은사 이상을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9절부터의 어떤 그 은사를 다루는 어떤 태도들이 없으면 은사를 끝까지 완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9절부터 또 이렇게 성도들의 참된 사랑과 봉사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와 같이, 노아의 방주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믿음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또 내가 가진 직분으로 그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나와 같은 비슷한 고민과 그런 어떤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오면 또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 나 때문에 하는 체험이 아니고 이 공동체의 간증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셀 모임에 와가지고 그거를 딱 나누면 셀 전체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이게 신비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내리셨다가 하늘로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막 무덤이 갈라지면서 살아난 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예수님께만 유일하게 부활,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지니신 그 육체의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유일하게 부활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긍휼함을 이렇게 채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부활체로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이렇게 때우시는 분이 아니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같이 종과 같이 낮아져서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때우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그대로 딱 있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는, 성취하시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분이시죠.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직분을 통해서 그 충만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충만케 하고 이 교회 충만함이 세상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처럼 뭔가 이렇게 교회 개척자들이죠. 선지자로 어떤 예언의 은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자죠.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막 표적과 은사가 막 나타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막 예수님 안 믿는 자들,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조용기 목사님 막 해외 나가면 그런 역사 일어나죠. 몽골에 가서 막 몇백 명씩 예수님을 막 결신해서 믿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부르셔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신다는 거죠. 직분자를 세우신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가 있는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또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직분으로서 실현하는 자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을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 받은 자로서 그 직분을 태만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좀 이따 말씀 보겠지만 계시록 그 말씀에도 2장 말씀에도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기죠. 토하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들 사명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시면 토하여 내치리라. 촛대로 옮기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막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내가 그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디 이루어지고 이러면 하나님도 많은 기회를 이렇게 주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촛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목회 안 한다고 이 보람동에 이 건물에 교회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세우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너무나 감사와 감격으로 수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이 변질되면 안 되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변질되고 거짓이 없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이렇게 뭔가를 막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만 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교리는 그런 거잖아요. 거짓으로 그 거짓말을 해도 어찌됐든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개종을 해도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인구의 몇십 프로가 딱 이슬람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대놓고 이제 딱 이슬람을 강요하는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개종해도 된다. 하나님 그 알라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 거짓된 방법들과 이런 것들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말과 혀로만 때우지 말고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도 있어야 되지만 행함하고 진실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진실함은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뭐를 이제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이게 먼저 우리 신앙을 먼저 키웁시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갑시다. 그러면 사람만 이렇게 하면 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고 우리 시스템을 제대로 바꿉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제대로 합시다. 그랬더니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뭐라도 하나를 하면 돼요. 근데 꼭 뭔가를 이렇게 회의를 할 때 하려고 하면 반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여당하고 야당도 국회에 사는 거 보면 자기들이 여당일 때 세웠던 논리를 이제 야당 돼서 막 하면 반대 여당에서 또 반대 논리를 막 피우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행함하고 진실함이 같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행함이라도 있어야 되고 행함이 없으면 진실함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의 전 기준은 행함과 진실함이 같이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런 행함이 없어. 말로만 막 다 때우고 기죠. 말과 혀로만 막 립서비스만 막 이렇게 하고 기죠. 그럼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며칠 전에 봤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만큼 뭘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내가 사랑을 하는데 정말 뭔가 하나님께 조건을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직분을 주신 유익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어려워요. 직분을 갖고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왜냐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나한테 얼마나 축복되고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 그렇지만 각자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다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몇 달 전에 한번 작년에 얘기했나? 제가 그 군대에서 군대교회 찬양을 인도했는데 제일 앞자리에서 뭐 열정적으로 막 찬양을 열심히 큰 소리로 하시는 음치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인도하는데 막 계속 불협화음을 넣으시니까 저도 그 소리를 너무 크게 막 스피커를 뛰어넘는 막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하셔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분의 막 목소리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찬양 인도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찬양 인도하다가 30분 인도하다가 중간에 한 번씩 형제님 조금만 절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분은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찬양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막 본인이 음치신데 찬양팀에 꼭 넣어달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설명하면 막 되게 어려워. 근데 막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분막 공부에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 뒤에서 간식이나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런 파트로 주일학교 섬길 수는 있지만 그 분막 공부에 꼭 넣어달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본인의 어떤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러니까 재능하고 달란트는 약간 틀려요.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재능입니다. 내 달란트는 달란트하고 은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은사하고 재능이 대부분은 비슷한데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불신자들은 재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면 참 좋아요. 돈을 못 벌어도 그 재능을 가지고 하면 보람이 있고 그래서 인생이 행복해요. 근데 돈을 가졌어도 재능대로 직업을 안 가지면 인생 말미에 은퇴하고서 되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했지? 뭘 이뤄놨지? 이렇게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창조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술하는 사람들이 바빠요. 돈이 없어도 막 안 씻어도 막 미술하고 막 그죠? 막 이렇게 미술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도화지 막 구겨가지고 막 버리고 막 그래도 이분들은 막 행복하게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직업을 갖는 사람은 되게 불행해요. 퇴근 시간 6시 되면 칼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 고문이니까 뭔가 이 보람과 긍지가 없고 그런데 막 예술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바뀌고 막 자기 좋아하는 그에 막 제가 군대 있을 때 막 음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락 페스티벌에서 막 베스트 뭐 베이스 기타상 받고 막 일렉 기타상 받고 이런 분을 만났는데 막 군대에서 기타 줄이 6줄인데 한 다 끊어지고 두세 줄 가지고도 막 얼마나 잘 치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막 그 지하 작업실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계속 기타만 치다가 배고프면 돈도 없으니까 근처 텃밭에 막 가가지고 배추 이렇게 몰래 이렇게 훔쳐 먹고 막 또 허기를 때우면 또 들어가가지고 막 기타 엄청 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가운데 그 삶을 바친다면 참 감성 같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직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삶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돈 버는 방법이에요. 믿는 자가 물질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사가 뭔지. 그러니까 믿는 자는
재능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보다 나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재능하고 일치하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 영적 리더라고 상의하면서 나의 직분이 뭔지 그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무직자, 백수가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들 백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백수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 나의 영적인 직업이 뭔가를 이렇게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막 그런 신비한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딱 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막 이렇게 싸워 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이 천사들의 레벨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렇게 귀신들은 사람 몸에서 이렇게 역사하면서 그,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막 우울감을 주고 막 이러는데 그 영적 레벨이 좀 높은 그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은 사람 몸에 들어오지 않고서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사람 몸에도 들락날락도 수시로 자유롭게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들락날락을 할 수 있고 이 사람 몸 밖에서도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과 영성훈련학교 토요일 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서도 간증을 한 번 했는데 제가 15년 전에 퇴근을 하는데 저는 그냥 제 차로 2차로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1차로에 있던 여러 대의 차가 제 차를 막 들이받으려고 세 대의 차가 그러는 거야. 짧은 한 5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여튼간 에피소드가 그 한 달 동안 교통사고에 한 에피소드가 3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범퍼가 막 빵꾸 나가지고 범퍼를 갈아놨더니 또 누가 범퍼를 막 차고 가질 않나.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어디 경기도에 사시는 엄청 우리 교회 한 2번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겪어본 분들 중에 가장 악한 영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 그 교회 이제 교인도 많고 그 교회도 영성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최고의 축사 사역자인 권사님이 그분을 놓고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도하다가 5분 만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도 못하고 막 꿈을 꾸면 그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꿈을 막 반복해서 꾸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예언의 은사 있는 목사님하고 상의했더니 권사님 당분간 이렇게 축사 사역이나 중보기도 하지 마세요. 지금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의 삶에 한 5번인가 접촉사고가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기도를 그런 은사 가지신 분들 기본적으로 2시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의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떤 그 삶과 가정과 그 영역들이 보호가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새벽마다 다니서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다 다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적인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공황장애에 걸리신 분들이 보통 한 10% 정도 봐요. 근데 좀 공황장애 중에 심각한 공황장애가 2%예요. 근데 이 공황장애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무당의 영처럼 강한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무당의 영을 무병이 들리게 해서 신내림을 받게 하려고 그 신내림을 안 받으면 밖에서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막 심장을 엄청 뛰게 하고 진짜 죽을 것처럼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죽일 수는 없는데 이게 겁주는 거죠. 죽일 것처럼 역사해요. 그런데 공황장애가 그래요. 어느 특정한 장소나 이런 데 딱 가면 막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몸 밖에서. 그러니까 보통 귀신들은 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쫓아내면 한 번에 가요. 근데 공황장애는 한 번에 못 쫓아냅니다.
몇 달에 걸쳐서 안수기도를 받으셔야 되고 예배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의 레벨이 틀려요. 공황장애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레벨이 어느 정도냐면 무당의 영급이에요. 공황장애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그래서 무당의 영들, 무당은요 성령님의 임재하심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막 머리를 흔들어야 돼. 일단 생각을 비워야 돼. 막 머리 흔들고 막 진과 장구를 치고 막 머리를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비메탈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막 머리를 흔들어서 생각을 비우는 그런 상태로 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듯이 이 무당의 영도 서서히 스며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당의 영. 점치는 영. 무당의 영하고 점치는 영 같은 말입니다. 서서히 스며들 때 눈빛이 이제 흐려져요. 이렇게 눈빛이 흐려지면서 완전히 탁 이제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막 작두 타고 막 징치고 막 장구치고 해가지고 무당형이 완전히 임해버리면 눈이 완전 탁 빛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로 하면서 그의 육체를 그 무당형이 장악해 버리는 겁니다. 이 영은 레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통사고 날 뻔했다고 했잖아요. 퇴근하면서 15년 전에. 그거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레벨이 높은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어느 이렇게 교회 가면은 앉아 있으면 이게 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는 기도 방해하려고 좀 레벨 높은 귀신들이 소리를 실질적으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몸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몸 밖에서 실질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태풍 오게 하는 그 귀신들은 엄청 세겠죠. 그러니까 같이 그런 거는 중보기도를 같이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내가 있다.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 그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이런 분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은사 있는 분들은 봉사의 삶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분들은 섬기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우리 교회에 막 용기를 잃고 이런 분들 있으면 권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막 교회 손 빠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주방에 붙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손 느린 사람이 그 주방 가 있으면 되겠어요? 아, 내가 손이 빠르다 그러면 아, 주님께서 주방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막 재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손도 빠른데 막 말도 잘해. 그러면 뭐 알아서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장점 가지고 일하시면 돼요.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셀 리더들과 목회자하고 상의하시면서 그래서 그런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면 거기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영적 그 영역들의 싸움은 다 뚫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린 같이 지체잖아요. 그래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영역들은 그죠? 내가 이렇게 탁 쉬고 있으면 그만큼 다른 지체들이 고단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내가 맡은 분량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분량까지 또 이렇게 같이 짐을 져주고 이런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질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교인들인데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막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느 순간에 열심히 하다가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 이렇게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 뜨거웠던 사랑. 근데 이 사랑과 행위가 같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해놓고서 처음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행동을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로만 때우지 말고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교회에 와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말로 때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 행위.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섬겼던 그 행위. 나의 삶에 한 주간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행위가 있는가?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내가 있는 직장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를 잘 살펴봐서 그 처음 행위를 잘 지키시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아, 왜 다른 직원은 띵가띵가 하는데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돼?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 그죠? 세상에서 주님께 하듯 하라.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촛대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고, 그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촛대를 걷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명 갖고 일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다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고 주님께서 처음 사랑과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계속 안 하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다른 대타를 다 이렇게 세우시면서 그 우리의 사명은 한 10%로 20%로 팍 축소된다는 거죠. 대타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처음 행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처음 사랑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는 미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다. 이 니골라당은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그죠? 눈이 있으면 영적 안목을 잘 보길 원한다. 귀가 있으면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길 원한다. 제가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이게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때 간증을 한번 했더니 이렇게 어제도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누구 험담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관계를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오른쪽 눈이 막 이렇게 전기오듯이 찌릿찌릿하면 다 이분의 관점이 잘못됐구나. 이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분별을 했는데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영분별이 막 24시간 100%다 맞추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은사라는 거는 영분별의 은사 있다고 하면 막 누구랑 얘기하면 100%다 알고 막 이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이 사람의 진실도는 76%, 이 사람 85%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만 아는데 제가 한번 그때 토요일 날 그렇게 간증을 한번 했더니 몇몇 사람이 제 앞에 앉아가지고 다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뭔가 찌릿찌릿이 오나 안 오나 이거를 딱 예의주시하면서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쳐도 절 잘 몰라요. 저한테 거짓말해도 자유롭게 거짓말해도 되니까 제가 영분별의 인사이겠다고 이분의 집사님의 지금 말의 순수함은 50%야 막 이렇게 제가 다 알고 이런 게 아니고 알려주실 때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시지 지금 뭐 하나님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의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직접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계시록에는 믿는 자는 이런 것을 얻게 하리라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다 이기는 자.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무조건 주셨는데, 그죠? 고린도전서의 12장의 은사를 주셨든, 로마서의 은사를 주셨든, 아니면
특별 은사를 주셔서 막 독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결혼 안 하고 뭐 주님을 위해서 막 아니면 찬양의 은사를 주셨든 어찌됐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끝까지 행함과 진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서 여러분들 대타가 등장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그 촛대를 축복을 끝까지 예, 반드시 부여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도 지금 3페이지 하다가 멈췄는데 금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들으셔야 되나 봐요. 저는 사실 그래요. 어떤 대본에 없던 말이 막 나오면 이거는 이 가운데 누가 들으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찬양, 우리 당신은 영광이와 우리 함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